아동기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2021년 12월 첫째 주 아동기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시 주일에 지금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지만 평소에 교회 올 때 있잖아요. 교회 올 때 혹시 어떤 생각으로 왔었나요? 전도사님이 생각했을 때는 많은 친구들이 설레이는 마음과 또 오늘은 전도사님이 얼마나 더 잘생겨졌을까라는 생각으로 왔을 거라 생각도 들지만 장난이에요. 반면에 오기 싫은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교회에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오기 싫은 게 아니라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교회에 오기 싫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전도사님도 사실 여러분 나이 때 주일에 교회 오는 거 좋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전도사님은 너무 설레요. 교회 오는 게. 왜 그럴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친구 많은 거? 게임 잘하는 거? 전사님처럼 잘생긴 거? 아니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교회에 오는 게 싫었고 교회와 마음이 조금 멀어진 친구가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아동기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합시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목소리 높여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 사랑합니다. 찬양 잘 하고 왔나요? 여러분 오늘 찬양하면서 어떤 생각이 많이 들었나요? 찬양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요. 찬양은 하나님께 감사해서 터져 나오는 것. 내 안에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 감사함 때문에 하는 게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 계속해서 할 때 그런 의미를 조금씩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두 손 모으고 전사님의 대표로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쁜 주일날 비록 교회에 오지 못했지만 집에서 또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더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우리 계속 매일 성경 큐티로 사사기 보고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전사님이 좀 작아 있었는데 좀 키워볼게요. 짜자자자자자. 좋습니다. 사사기 16장 16절부터 21절까지. 오늘은 삼손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사사기 16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전도사님이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귀와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들릴라는 매일 그 비밀을 가르쳐 달라고 삼손을 졸라댔습니다. 삼손은 귀찮아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삼손은 들릴라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삼손이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까지 내 머리를 깎은 적이 한 번도 없소.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요. 누구든지 내 머리를 밀면 나는 힘을 잃어 보통 사람처럼 약해지고 마오. 들릴라는 삼손이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들릴라는 블레셋 왕들에게 심부름하는 사람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한 번만 더 오세요. 삼손이 나에게 모든 것을 말해 주었어요. 그러자 블레셋 왕들이 들릴라에게 돌아왔습니다. 블레셋 왕들은 들릴라에게 주기로 약속한 은을 주었습니다. 들릴라는 삼손을 자기 무릎에 놓이고 잠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 삼손의 머리털 7가닥을 밀게 한 뒤 그를 건드리고 나서 힘이 없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들릴라가 삼손에게 소리쳤습니다.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어요.
삼손은 잠에서 깨어나 전처럼 힘을 써야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삼손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셨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은 삼손의 두 눈을 뽑은 뒤 가사로 데려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구리 사슬로 묶어 감옥에 넣고 곡식을 갈게 만들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전도사님이 10초라는 시간을 줄 테니까 요즘 여러분들 삶 속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 세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 게임도 될 수도 있고요. 틱톡을 보는 걸 수도 있고 유튜브도 될 수 있고 아무튼 여러분들 삶 속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 세 가지만 찾도록 하겠습니다. 10초 드릴게요. 10, 9, 8, 7, 6, 5, 4, 3, 2, 1. 자, 여러분 각자 생각하는 게 다를 텐데 누구는 학교 생활일 수도 있고요. 누구는 친구와의 관계일 수도 있고 누구는 게임일 수도 있고 누구는 코로나일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그 뽑은 세 가지 말고도 우리가 생각하는 게 더 많겠죠. 여러분 그런데 각자 머릿속으로 하는 생각들, 고민들, 내 삶 속에서 많이 차지하는 부분들 그 중에서 하나님은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나요? 저렇게 하나님이 구석에서 있진 않을까요? 하나님 외롭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 저번 주 설교 내용이 뭐였죠?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해 보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의심도 해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나요? 아마 고민해 보지 않은 친구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만 하나님 생각을 까먹을 때가 많은 것이 아니라 사사기에 나타난 어떤 한 인물의 내용에서도 나옵니다. 한 명의 사사기의 내용에서 나오는데 그 사세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사의 이름은 바로 삼손이었어요. 삼손. 그런데 여러분 사사가 뭐라고 했죠? 이스라엘을 이끌 리더자인데 삼손은 사사이기도 했지만 이전에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태어난 나시린이었어요. 나시린이라는 건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쓰임 받도록 태어난 사람을 뜻해요. 이 나시린은 점점 타락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사람들이었어요. 나시린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을 나시린이라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나시린은 부정한 술도 마시면 안 되고 머리카락도 자르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인 거예요. 자, 아무튼 사사이자 나시린인 삼손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렇게 근육질, 이야, 전사님 비슷한 것 같은데 아무튼 삼손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얼마나 힘이 셌냐면요, 사자를 저렇게 맨손으로 그냥 때려잡아. 삼손이랑 그냥 헤드락 하고. 자, 우리 다 함께 14장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사자를 아무것도 없는 손, 맨손으로 때려 잡았다는 거. 또 볼까요? 우리 14장 19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니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30명이랑 싸워서 이겼다고 합니다. 삼손이 얼마나 힘이 센 거야. 이렇게 전도사님 덩치 크잖아. 이렇게 덩치 큰 전도사님도 왕년에 17대 1로 싸워봐서 아는데 30명 불가능합니다. 17대 1. 17명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30명도 때려잡을 정도로 힘이 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두 구절에서 공통점이 있었어요. 뭐죠?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것도 갑자기 강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저번에 전사님이 말했는데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한 사람에게만 주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삼손은 하나님과 정말 친한 관계 속에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엄청난 힘을 받은 거예요. 무엇이 임해서? 어떤 것이 임해서?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한마디로 뭐예요? 삼손은 자신의 힘을 발휘하려고 힘을 쥐어짜서 힘이 생긴 것이 아니라 그 힘은 누가 주신 것이죠? 하나님. 삼손의 힘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이스라엘을 이끌 리더자인 사사로 세우셨어요.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한 힘으로 블레셋 군대도 물리쳤고 이스라엘도 여러 번 구했었어요. 누가 주시는 힘으로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도 좋고 친했던 삼손에게 엄청난 유혹 같은 함정이 다가옵니다. 그것은 바로 들릴라라는 여인을 좋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좋아해 본 적 있나요? 어떤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루 종일 그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을 지켜주고 싶기도 하고. 여러분, 이터널스에서 길가메시로 나오는 우리 동석이 형님이 안젤리나 졸리에게 했던 말 혹시 아시나요? 이제 안젤리나 졸리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안젤리나 졸리가 상태가 오락가락한 거예요. 적이랑 아군이랑 구분을 못해서 이제 적도 막 공격하고 우리 팀도 공격하고 막 정신이 오락가락한 거예요. 그럴 때마다 동석이 형님이 안젤리나 졸리를 옆에서 항상 지켜주었는데, 그때 동석이 형님이 했던 대사,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지켜주고 싶지라는. 여러분들이 뭐 누구를 좋아해 봤어야 이거를 좀 공감할 텐데, 아무튼 삼손에게도 들릴라라는 여인을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둘이 썸을 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썸이라는 단어 아세요? 사귀는 건 아닌데 약간 설레이는 관계. 아무튼 삼손과 들릴라가 썸을 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군사가 어떻게 삼손이랑 들릴라랑 썸을 타게 되는지도 알게 되어서 삼손 몰래 들릴라에게 접근을 해서 뭐라고 했냐면요, 야 들릴라야, 일로 와봐. 너 삼손이랑 친해 보이던데 도대체 그 삼손의 힘의 비결이 뭔지 궁금해서 그런데 너가 삼손한테 가서 그 힘의 비결이 도대체 뭔지 알아내주면 내가 돈 줄게 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때 들릴라가 안 돼요 라고 했으면 됐을 텐데, 이 어리석은 들릴라가 그 제안을 받아버립니다. 그래서 들릴라가 삼손이랑 단둘이 있을 때 삼손에게 물어봅니다. 삼손, 너의 그 강력한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야?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삼손은 바로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실패로 돌아간 들릴라의 작전은 하루로 끝나지 않았죠. 하루, 이틀 계속 물어봅니다. 근데 그렇게 안 알려준 상태였던 삼손은 그런 들릴라의 계속되는 질문 끝에 자신의 힘의 비결을 발설해버립니다. 그래서 바로 어떻게 말했냐면요, 머리를 깎으면 나는 힘을 잃어버릴 거예요 라고 말해요. 그런 비밀을 알게 된 들릴라는 삼손이 잠들었을 때 삼손의 머리카락을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들릴라는 완벽한 범죄를 꾸미기 위해서 삼손 어서 일어나봐요,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어요 라고 하면서 삼손을 깨웠어. 그런데 삼손이 일어나 보니까 어때요? 그 넘쳐나던
힘들이 없어지고 힘이 이제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강력한 힘을 잃게 되고 블레셋 군인들에게 잡혀가 버립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삼손이 좋아하던 들릴라에게 자신의 힘의 비결인 머리카락을 말한 건 사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었어요. 왜냐면요, 아까 말했던 나시린 기억나죠? 나시린은 하나님께서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고 이제 약속한 것인데, 하나님과 약속이었던 그 머리카락에 대해서 그런 사실을 들릴라에게 말한 것은 하나님과 했던 약속보다 지금 들릴라에게 삼손에게는 더 중요하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과 약속한 머리카락을 들릴라에게 발설하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과 했던 약속은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한 거예요? 들릴라. 한마디로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들릴라라는 함정에 삼손은 빠지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제 삼손의 안중에 넣고 삼손에게 중요한 건 뭐니까? 들릴라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이제 삼손이 하나님보다 들릴라를 더 좋아하게 됐던 것처럼 유혹이라는 함정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이 더 많아요. 누군가에게는 게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설교 듣고 있는데, 야, 설교가 뭐가 중요해? 지금 배그 빨리 들어가서 치킨 먹는 게 더 중요하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겠고, 또 누군가는 성적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뭐가 중요해? 하나님이 밥 먹여줘. 성적 잘 받아서 돈 많이 버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에게 게임 하지 마세요, 공부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게임 중요하죠. 성적 중요하죠. 엄청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까봐 걱정이 돼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또 10초를 줘볼게요.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10초 동안. 과연 나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더 좋아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면서 말이에요. 과연 나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더 좋아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 하면서 한 10초 동안 또 고민해 봅시다. 자, 여러분, 선생님 또 말하지만 사실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들은 우리 삶에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전사님은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들을 이제는 절제하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진짜 하나님과 친한 사람들은 그것들에게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왜? 나를 이 세상에 살도록 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은 금방 사라질 것들에 목숨을 걸고 있어요, 여러분. 자, 우리 아동이부 친구들은 금방 사라질 것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삼손 보세요. 하나님보다 들릴라를 더 사랑했는데 그 들릴라는 사실 어땠어요? 삼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했던가요? 들릴라는 돈. 그리고 그 들릴라는 이제 삼손을 떠나버리죠. 금방 다 사라져 버릴 것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금방 사라져 버릴 것들에 별로 관심이 없어야 됩니다.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영원한 게 도대체 뭐죠? 영원한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큐티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동이부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이 뭐가 됐든 다 내려놓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바라야 되고 우리가 정말 소망해야 될 것은요, 금방 사라질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이기 때문이죠.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자,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가져야 할 것은 돈과 성적과 외모와 인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정말 우리가 사모하고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각하기보단 게임을 좋아했다면 이제는 게임을 하면서도 하나님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이미지를 높이기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제 나의 이미지보다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내가 지금 그 사랑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어서 우리 같이 헌금, 우리 함께 드린 헌금 놓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놓은 것은 사실 저희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저의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드리는 예물입니다. 나의 모든 삶이 주님께 속해 있음을 또한 고백하며 드리는 것이니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천지만물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아동 이부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좀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광고는요, 나눔 저금통 광고인데요. 우리 친구들 나눔 저금통 잘 하고 있나요? 나눔 저금통은 집에서 헌금을 연습해 보는 거예요. 헌금이 뭐죠? 위에 써 있죠. 헌금은 나의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런 연습을 이제 집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저금통이 12월 셋째 주에 들고 오시면 됩니다. 12월 셋째 주에 모아서 북한에 계시는 정명동 선교사님에게 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지금 러시아에 계시지만 러시아에서 북한 어린이들을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이 헌금을 선교사님에게 전달한다면 그 사역에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함께 드린 나눔 저금통을 12월 셋째 주까지 가져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면은 전도사님한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광고는요, 크리스마스 특송 영상인데요. 우리 크리스마스 때 우리 아동이브만의 하나의 영상을 만들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에 하나의 곡을 정해 드릴 거예요. 그 곡을 평소에 잘 듣다가 집에서 그 찬양을 따라 부르는 그런 영상을 전도사님에게 보내주시면은 전도사님이 한 분 한 명마다 편집을 다 해서 그 여러분들의 영상이 한
50개 정도 되겠죠. 우리 아동인부 출석이 한 50에서 60명 정도 되니까 60명의 학생들이 쫙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의 영상을 만들어서 우리 크리스마스를 한번 기념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다음 주에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밍순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플러스로 참여하는 학생들한테는 크리스마스 선물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죠. 크리스마스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크리스마스 선물 한 명씩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광고는 우리 졸업여행 12월 18일에 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는데요. 동의서를 아직 참가 동의서를 이제 아직 안 낸 친구가 있다면은 빨리 선생님한테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졸업여행 기대해 주시고요. 자,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요즘 코로나가 더 심해지고 있죠. 지금 비대면으로 있는 친구들이 아마 저번 주보다는 많이 늘었을 것 같아요. 우리 있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도 드릴 수 있으니까요. 너무 예배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다행히 또 저번 주에 달란트 잔치 잘 하고 이게 또 비대면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텐데 우리 이렇게 영상으로 또 만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전사님이 지금 카메라에 대고 말하고 있지만 그걸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을 거라는 믿음 하나로 영상을 찍고 있는데 비대면으로도 이렇게 영상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좋겠고 우리 아동일부 친구들이 또 심심하거나 그럴 때 전사님한테 연락을 주세요. 연락 주는 친구들만 줘가지고 전사님이 다른 친구들한테도 조금 미안한 감정이 들 정도로 그래요. 아무튼 심심한 친구들을 연락 주시고 같이 게임도 할 수 있으니까요. 배고프거나 그런 친구들도 전화해 주시면 전사님이 어디든 달려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광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요, 하나님과의 관계, 방해되는 것들은 좀 내려놓고 그렇게 하나님과 조금씩 친해지는 친구들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님 친구들 다음 주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